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예, 오늘은 민수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창세기 강의하듯이 출애굽기 강의하듯이 했으면 아직 1장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이제 큼직큼직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민수기로 번역된 히브리어 메미드바르, 이게 민수기예요. 근데 메미드바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광야에서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민수기는 민수기가 아니라 광야에서예요. 제목이 광야에서. 자, 그래서 실제로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압 평지까지 가는 그 38년 동안의 광야의 여정이 민수기에 다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말로는 광야에서라고 하지 않고 제목을 민수기라고 다르게 제목을 달아 놓은 것이죠. 자, 왜 민수기의 제목을 민수기라고, 백성 민자 셀 숫자, 백성을 센다, 왜 그렇게 제목을 달아 놓은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는, 백성의 수를 세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3장에도 나오고 1장에도 나와요. 1장에 민수기의 시작이 뭡니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하라는 것이었어요. 지파별로 계수하라. 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전체 인구가 아니라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된 남자만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셨다고? 그 이유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이 정복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성격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끊어버리겠다, 너희들은 그 땅의 우상들을 부수고 깨트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셨기에, 그래서 심판하려면 전쟁을 해야 됐기 때문에 20세 이상 된 남자만을 하나님께서 계수하라 라고 그렇게 명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계수에서 누가 빠졌습니까? 레위인들이 빠졌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레위인들을, 그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은 제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인들은 성막에 있는 기구와 부속품들을 관리하고 운반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는 레위인들이 이 성막 주변에 진을 쳐가지고 이 거룩한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접근을 해서 성막을 망가뜨리는, 부정한 죄를 짓는 것을 방지하게 만드는 그런 사명을 레위인들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1장 53절을 보면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레위인들에게 성막 주변에 진을 치고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불식간에 성막에 접근해서 성막을 훼손하는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맡기셨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면 안 됐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레위인들이 이 계수에서 빠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완전히 구별되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애굽 땅에서 내린 그 10번째 재앙, 사람과 짐승의 첫 번째 태생이 죽는 그 모든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이스라엘의 백성과 짐승 중에서 원래 첫 번째 태생들이 다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너희 그것들을 다 살려줬으니 그 사람과 짐승의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은 모두 내 것이다. 자,
출애굽기 13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재앙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짐승의 첫 번째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가정은 한 가정도 예외 없이, 첫 번째 태어난 사람들은 다 있으니까 모든 가정은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어졌어야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어야만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발생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사건이었어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아론이 금부치를 걷어가지고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자,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불살라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다가 다 먹여버렸어요. 완전히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가루조차도 우상의 흔적이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지금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너희 우상 숭배하는 자들 중에서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들, 우상에게 물들지 않은 자들은 내게 나오라 그랬더니 누가 나왔습니까? 레위인들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모세는 레위인들에게 칼을 차고 우상을 숭배한 자들을 처단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3,000명 가량을 이 레위인들이 처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레위인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한 자들을 처단하자 모세가 이렇게 레위인들을 향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모세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처단하는 레위인들에게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어졌다는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구별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금송아지 사건으로 레위인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레위인들을 향해서 너희 레위인들이 내 것이라고 선언을 하세요. 3장 12절을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자, 이렇게 레위인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일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할 때 이 레위인 지파가 빠지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품어야 돼요. 뭐냐? 그러면 레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레위인들이 구별되어졌으면 그러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일을 섬기도록 구별하신 것이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12절에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13절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 것이라고 또 선언을 하세요. 우리 13절 말씀을 3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초태생이 죽는 10번째 죽음을 언급하시면서 레위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사람과 짐승이 내 것이다, 그들도 내게 구별되어졌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차이가 있다면 레위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구별되어진 것이고 나머지 지파의 장자들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여전히 남아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내 것이라고 선언하신 건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하나님의 소유가 될 만한, 여러분,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뭐 삼성그룹의 회장님이나 뭐 대기업의 회장님들이 아무거나 갖겠습니까? 아무거나 갖겠어요. 예, 같은 컵이라도요, 좋은 거 골라서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운동을 하려고 아령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제가 살려는 아령은 한 7,000원, 8,000원이면 사더라고요. 그런데 루이비통 이런 데서 나온 거는요, 아령 하나에 300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기업 회장이 7,000원짜리 쓰겠습니까? 300만 원짜리 쓰겠습니까? 이왕 쓸 거면 좋은 거 비싼 거 쓰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요, 그 많고 많은 이 세상의 민족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소유를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왕 뭐 당신의 백성 삼으실 거면 당대의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 백성 이런 데를 좀 당신의 소유 삼아야 그래도 뭔가 이게 좀 명목이 쓰고 안면이 쓰고 막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무려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노예 근성에 쩔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것을 삼는다고 해서 득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소유 삼으심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레위인들 뿐만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사람과 짐승을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 삼고 구원해 주신 것은요,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아주셨어요. 당신의 소유를 삼으셨어요. 놀라운 은혜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우리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방금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사람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취하고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짐승을 대신해서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레위인을 택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시고 레위인의 가축으로 이스라엘의 첫 태생의 가축을 대신하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온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성막을 운반하고 성막 안의 기구들과 부속품들을 관리하는 그 일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일을 그들은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따라서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장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은혜가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 성경에 흐르는,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대속의 원리예요. 성도 여러분,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과 온 이스라엘이 은혜와 자유를 누리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게 되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심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대속의 원리가 여러분 이 성경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놀라운 것은 이 대속의 은혜라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에 나오는 자막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 나오나요? 제가 안 드렸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요 진짜 귀중한 것들은요 다 공짜로 누리게 하셨어요. 예를 들어 보자면 햇빛과 공기와 물 이런 거요 우리가 다 공짜로 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햇빛과 공기와 물이 없으면요 우리 인간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햇빛과 공기와 물은 인간이 생존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들이에요. 그런데 이 귀한 것 햇빛과 공기와 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고 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진짜 중요한 것을 값없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 귀한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값없이 누리게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것들이 너무나 귀한 것이고 지속적으로 누려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그 값을 지속적으로 치르면서 그것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것, 공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햇빛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느 것도 없어요. 그건 유일무이한 거예요.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감히 그것을 어떻게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짜로 누리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피값 피 흘리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히 그 값을 우리가 치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은 너무나 귀중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인간에게 값없이 누리게 하신 거예요. 인간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값없이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게 하는 것으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값없이 너무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게 하심으로 온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장자를 레위인들이 대신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장자의 숫자가 이 레위인의 숫자보다 많은 거예요. 여러분, 39절을 보면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의 숫자가 2만 2천 명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장자의 수는요, 이 레위인의 수보다 많은 거예요. 우리 4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그랬어요. 1개월 이상 된 레위의 수는 22,000명인데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는, 이스라엘의 남자의 수는 22,273명인 거예요. 레위인의 숫자가 273명이 부족해요. 레위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게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요, 273명은 이게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하게 돌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레위인의 숫자가 부족하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273명, 남는 270 이스라엘의 이 장자 273명은 한 사람당 5세겔씩 생명의 속전을, 그 목숨 값을 이 모세와 아론에게,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생명의 속전을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 46절부터 48절까지를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생명은 생명으로만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레위인보다 많은 273명은 레위인이 대신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273명에게 그 속전을, 그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게 하심으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 레위인이 대신하는 것으로서 인정받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또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또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은혜를 베풀고 도움을 줘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그리고 나에게 별로 잘해주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은혜를 잘 베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참 안타깝게도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의 속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하셨어요. 예전에 우리 노래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랬잖아요. 교회 학교 안 다니셨나요? 좋은 교회 학교 다니셔야 되는데. 이 노래가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파송하셨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파송받으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께서는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또 세상 가운데 파송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께서는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에 파송받은 우리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인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만 보답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빚을 진 자로서 다른 영혼의 생명을 구원함으로 주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보답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가사를 잘 의미하면서 나의 생명을, 나의 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